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네, 한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가지는 꼭 이름 기억하셨다가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순교가 열어가는 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더 미션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집안 대대로 무슬림이었던 아흐마에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 이슬람 교리에 정말 의문을 품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과 또 이렇게 코란을 비교하다가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슬람교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됐고요. 결국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죽여가는 수많은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런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대학교 다닐 때 같은 동아리였던 그 나이지리아 자매 헬렌 씨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해서 그 소말리아 인근, 우리 종종 나오죠, 소말리아. 그 인근 그쪽으로 가서 농업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소말리아는 인구의 99.7%가 무슬림입니다. 세계 2위로 기독교 박해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이 금방 되겠죠. 그는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개헌의 총격으로 52살에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전에 그가 하는 말이, 저는 피와 살, 몸 전체에 이슬람이 배어 있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이후에 그 아내는 세 아이를 데리고 지금 남편의 그 사역지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을 잃고 멸망해 가는 이 세상에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라고 그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대한 얘기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초대교회에서 특히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순교를 통해 새로운 복음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가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겠죠. 네, 바벨론의 흩어짐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참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내려보시니 참으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전부 다 통하지 않도록 해서 한순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교의 흩어짐은 구원의 소리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아주 대조적인 흩어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또 명령에 따라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일부에게는 아주 구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아니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소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는 이런 아주 악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살인적인 광란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자와 또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과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에 딸려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반발하는 내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무슬람 그런 지역처럼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나 어떤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 정말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대치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겠죠. 네, 정말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눈 번이 뜨는 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 기가 안 차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걸 듣는 순간에 이를 갈면서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저주받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우리 앞에서 지금 네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면서 그들은 정말 아주 엄청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스데반에게 나타났죠.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스데반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스데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홍해바다는 앞에 있고 할 때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그래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게 됐고 하나님은 그때 그 스데반 그 위기에 처한 스데반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것이 그에게 응답이었고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사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번 기도할 때 너는 이것을 쳐야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노려보고 아주 살기 등등한 그 눈빛 앞에 그는 그가 보았던 지금 보고 있는 그 환상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내가 지금 눈을 들어보니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하니까 이들이 그 일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를 이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왜? 거기서 죽이게 되면 뭐 성전 그 성이 더러워지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이런 저주받은 인간의 피로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스데반의 말에 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끌고 가서 이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은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지금 그 길을 또다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무자비하게 정말 돌을 던지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비웃는 그들의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은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살인은 로마 정부의 허가 없이는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고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그들이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너무너무 충동적인 그런 살인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스데반을 그런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아주 정상적으로 그 너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의 행동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고 바른 길을 가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후에 사람은 흥분하도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그 제정신 돌아오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불법으로 그들이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옆에 누가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옷을 딱 던진 다음에 당신이 우리 증인, 당신 앞에 우리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서 주시오. 이런 의미죠. 나중에 혹시라도 왜 이 사람을 죽였냐, 돌을 던져 죽였냐고 물어보거든. 당신이 우리의 증인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책임 전가 이런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미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사울은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큰 어떤 정말 발자취를 남긴 사울이지만 오늘 여기서는 아주 악한 증인으로 그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만 터키 남부지방, 동남부지방에 있는 다소. 그러나 그 집안은 워낙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서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구약학자죠.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깨트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악인의 증인으로 그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의 나이는 한 3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가 정말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막 집집이 다니면서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인은 막 그냥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스데반은 결국은 돌에 맞고 또 맞으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숨이 곧 끊어져 갈 쯤 해서 우리는 스데반 두 마디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얼마나 믿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지고요. 안 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이런 거 가야 되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먼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운명을 다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이 사건을 바울이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있겠어요. 사람이 죽어왔는데 자기가 증인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엄청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이 복음을 전하면 맞기도 하고 스데반 이상으로 맞기도 했지만 그의 고백은 뭐예요? 아버지요. 아니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어찌하리요 하는 그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나가서 그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항상 내가 그날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도의 짐, 빚진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니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가 그런 기도를 하며 그는 또 무릎을 꿇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씌우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선교사나 목회자나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 좀 열받잖아요. 사람이 감정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막 미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더 위로 올라가지 어떻게 해요? 막 저주합니다. 인간을 해가면서 막 인간을 계속 찾아가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도요, 그런 그들의 죄를 다 갖게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의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준 사명, 성령 충만의 것은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살려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는 살리는데 네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돼. 그건 옳권행위야, 이 얘기죠. 예수님도 그래서 초림 때는 그분이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용서한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예수님의 그 기도, 스데반이 그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스데반도 그의 십자가를 지었고, 여러분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저주하는 일에서도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그 저주로 내가 할 테는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안 좋고 기분 나쁘고 해서 누굴 저주하거나 욕하면 그게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얘기가 여기서는 뭐 많이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사울이 그렇게 악인의 증인을 섰기 때문에 그도 또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비아냥 받기도 하고 조롱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당하잖아요. 그대로 다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삼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이 두 가지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씌우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그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는 말하기를, 만일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사울은 그걸 옆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서 그 스데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할 때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는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본문에서는 그가 잠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죽은 사람은 잠잔다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도 그가 죽었다고 말할 때 잠을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우리 육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잠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잠자는 것이고, 왜? 부활을 위해서, 나중에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잠잔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름은 멸관이란 뜻입니다. 그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순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6.25입니다. 7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전쟁이 났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또 우리는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됐습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참으로 뭐 좀 이렇게 반대하는 또 용병군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타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들 싸우면 우리 또 엄청나게 또 피곤하거든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또 세계적인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요.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이 증인들은 스데반을 정말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런 상황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정말 박해, 이것은 계속 진행될 거고, 또 순교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 잠시 중단됐지만 그걸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은 머무르게 되지만, 그러나 사도가 아닌 신자들은 거기서 숨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인을 다 색출해서 전부 다 감옥을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으로, 사마리아로 그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피신을 보지만 당신은 피신이었으나 그것은 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래서 이 순교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이 그 지역에 왔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순교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성경이 참 오묘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렇고 잘못해도 그렇고 항상 잘못하기 때문에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해도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어도 때로는 반대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장사를 정말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누가 해요? 마리아가 먼저 정말 기름으로 먼저 준비했지만 그것은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사모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스데반의 이 장례도 누가?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또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 이거는 정말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나가서 장례를 치러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는 이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의 어떤 애통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함부로 장례도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그냥 슬그머니 읽어나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무덤이 있는 것을 아예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그것은 성지가 될 것입니다. 아니, 바로 성경과 똑같이 그들은 또 그것을 섬기고 모세의 묘지를 마치 하나님의 전 것처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다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장례하시고 그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고 그 결론은 뭐냐? 항상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고 좌절을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데반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스데반의 얘기가 스데반의 정신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저는 또 그의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없었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의 더럽고 추한 땅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나하나 정말 씻어지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이런 피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 순교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나도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나약해졌고 너무나 점점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또 우리를 욕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며 한번 죽어봐라. 죽지도 못해. 비아냥거리면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양 물으면 안 믿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그래서 순교적 자세, 순교적 신앙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핍박에 성령께서 초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컸어요. 핍박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에게 보여줌으로 그걸 이기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박해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박해받기 싫고 순교하기도 싫고 핍박받기도 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먹는 것도 싫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그대로 증언할 때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라는 뜻은 순교라는 뜻은 원래 증인이라는 뜻이고요. 증인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순교와 증인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스데반이 이미 그가 설교 중에서 예수님을 선포했지만 지금 환상을 본 후에도 그걸 그대로 말해주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었지만 그가 좀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는 증인입니다. 그는 지금 법정에서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법정의 판사는 판결을 완전히 다르게 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증인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증인은 본 그대로 선포해야만, 그대로 증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그 벌이 적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가 본 그들,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의 목숨을 다 내놓은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살 마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 대신에 그 입에서는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증언할 것이냐, 본 그대로 증언할 것이냐, 아니면 살려달라고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스데반은 역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증인자로서 그대로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사울이 지금은 악한 증인으로 서 있지만 나중에 그가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구만 보았어요? 사울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사울만이 봤어요. 그래도 그가 나중에 증언하잖아요. 왜? 참다운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유대인으로서 모든 사회적 신분과 그의 명예 권세 다 잃어버리죠.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줄 알아. 내 모든 걸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오로지 그분만 내가 섬기기로, 그분만 알기로 내가 결심하였노라. 그래서 그도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냐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 한번 예수 믿어봐라.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많이 변했으니 당신 한번 믿어봐. 이렇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순교자적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모세 때만, 또 스데반이나 사울 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증인도 순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증인도 참 증인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참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나가서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는 진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순교는 가장 고귀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순교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아니 이 정말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형을 할 수 있겠으나 뒤돌아서서 하는 말은 도대체 저들이 믿는 그는 누군데 이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는 이게 소리로 계속 전파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 사람이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한 복음의 나팔 소리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순교가 있었기에 그들의 그 죽음이 순교가 나팔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교는 천국을 확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평범하게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순교는, 순교자의 피는 불모지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니 얼마나 소중할까요?
예수님의 그 정말 피가 예루살렘에 생명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수많은 또 순교자가 나오게 됐고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고 하면 내가 순교를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로서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소한도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에서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너무 방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면 이걸 이겨내고 피하고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부분들로 책망을 받기 때문에 능력 힘도 없으니까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고 그냥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꼼짝 못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6월은 이제 마지막 주인데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말 호국 영웅들의 피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또 교회를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